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봉독히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속성 알아야 구원시킨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은사 능력들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영혼의 속성 알아야 구원시킨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예화로 양과 거기 문지기의 그런 목자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은 영혼을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줄 믿고,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지금 이 세상의 주의 종들을 뜻하고 양들은 영혼들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 되시고 목자들을 다 치리하시고 그리고 그 양들을 또 어떻게 치리하는 것인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의 속성 알아야 구원을 시킨다. 그러면 영혼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성품이고 또 양들, 짐승들을 보면은 자체 내 성격과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영혼의 속성 알아야 구원을 시킨다. 첫째, 영혼들의 성격을 파악한다. 영혼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영혼의 속에 있는 성품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죠. 자, 우리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첫 번에부터 그 성격 파악이 되질 않아요. 그 대화하는 것 갖고는 절대 안 되죠. 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또 어느 정도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또 안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말로 하면서. 자, 이런 성격을 파악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 파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초신자인가, 중신자, 강신자인가 라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영혼한테 영적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육적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짐승들을 어떤 예화를 든다면, 자, 우리가 애완으로 잘 키우고 있는 개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성격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걸 주면 좋겠구나, 저걸 주면 좋겠구나.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파악이 된다 그러면 남자들이 일하는 것에 그 공구에 대해서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하자면 어디다 쓸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절단기는 뭐 나무도 절단하는 절단기가 있고 철을 하는 거, 강철을 하는 거 뭐 이런 절단기들이 다 있어요. 자, 용접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막 하느냐? 아니거든요. 불로 이렇게 하는 용접, 뭐 산소 용접, 뭐 모든 용접이 또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용접기 자체가 좀 틀리죠.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런 것들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어디다 사용을 할까를 알지 못해요. 먼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먼저 딱 됐을 때, 이건 눈으로 목격할 때, 이건 용접기, 이건 절단기. 근데 그거를 안 써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써본 사람이나 그거를 알 수 있죠. 과거에는 여자들이 부엌에서 밥을 하고 부엌에서 쓰는 뭐 냄비, 솥단지, 뭐 후라이팬 뭐 이런 것들을 다 여자가 썼는데 요즘 세상에는 맞벌이 부부하면서 여자가 하는 거 남자도 하고 남자가 하는 거 여자도 하고 이래서 많은 것들을 알게 돼 있죠. 자, 후라이를 해야 되는데 후라이팬, 냄비는 그거 하는 거구나. 그릇에 대해서도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거 무슨 거 다 그거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딱 바로 볼 때에 얘는 참 성격이 온순한데 얘는 굉장히 날카리다. 얘는 성격이 급한데 여긴 좀 느긋하다. 얘는 삐지기를 잘하는데 얘는 참 낙천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파악이 돼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은 굉장히 난폭한 것 같은데 믿음은 또 좋구나. 뭐 그런 것들 다 성격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은 전혀 없어요. 또 A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되게 건방지고 교만해. 겸손치가 않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대조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 양들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이 문은 우리가 보는 눈도 있죠. 보이지 않는 문은 마음의 눈이죠. 생각의 눈이죠. 그리고 하늘의 어떤 그 문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의 문과 또 듣는 어떤 이 문들이 다 귀를 열어야 남의 말을 듣는데 귀를 닫고서는 안 듣고 자면요.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에도 문이 있고 눈에도 문이 있고 마음도 문이 있고 생각도 문이 있고 다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는 양에 대해서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오늘 봉독기도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 양은 다 내어놓아서 양들이 음성을 듣고 오는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양들도 그 주인의 음성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구원을 시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그것을 알아듣고 따라오는 것이지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처럼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을 내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내요. 그러면 그 양들은 안 쫓아간다는 거죠. 타인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양을 키우는 어떤 목자가 그 양들을 다 키울 때 목소리를 다 알아맞히잖아요. 하물며 전자의 예화를 들으면 저 개들도 자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을 알잖아요. 첫 번에 몰라도 내 이름을 부르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길냥이도 어느 정도 그 이름을 딱 붙여놨어. 그러면 그걸 아는 거야. 주인의 음성이 어디서 나든 따라다녀요. 자기에게 음식 주는 사람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르면은 다 알아. 근데 타인의 음성은 도망가요. 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은 듣는데 마귀가 음성을 내봤어요.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개들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압니다. 주인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요즘 뭐 개들도 뭐 옷도 입히고 막 그냥 하물며 사람이 타고 그냥 유모차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 들어간 거나 마트 들어갈 때 갑자기 유모차를 끌고 와서 다 이쁘게 덮어놔서 아가야 루루 깍꿍 하려고 했더니 개야. 그거를 타고 다니는 요즘은 아주 개가 상팔자예요.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이름을 딱 부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막 자기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거 아는데 막 타인이 해보세요. 막 깡깡 지저대고 난리잖아요. 네가 내 주인이냐? 막 물으려고 난리고 그런 거 똑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따라가는데 주인이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잖아요. 자, 그런 어떤 개들도 고양이들도 다 그 주인은 알아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지 천국으로 인도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이 사람의 말을 잘 따르면 나는 은사 능력 임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따르는 거지. 이 사람이 맨날 해도 맨날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 사람이 막 하는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따르겠냐고요. 뭔가 모르게 기대하고 고대하면 언젠간 딱 나타나겠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건 주실 것을 믿고 받을 것을 믿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어떤 속성을 알아야 구원을 시키는데 구할 구자 원할 원자 이거는 초신자의 믿음을 가졌을 때 구하고 원하면 응답받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 영혼 구원할 구자에다가 도울원 우리 영혼을 도와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라는 뜻이 구원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신자가 하는 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고 중신자 강신자가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길로 바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속성을 알아야 구원을 시키는 자리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내가 맹인이 되면 맹인을 끌고 가니까 어디로 들어가? 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거야. 자, 이거를 바꿔서 영적 눈이 안 떠지면 영적 눈 안 떠진 사람만 끌고 다닌다는 거지. 영적 눈이 떠졌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따라 돌아다니면 영적 눈이 떠질 거 아니에요. 영적 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 마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은사는 은사 줄기가 있으니까 은사를 받게 되고, 말씀은 말씀해 줄기가 말씀을 또 얻게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따라다니면 사랑밖에 더 배우겠어요? 그럼 사랑을 알게 되고, 봉사 구제 성교하면서도 늘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 기쁘고 즐거운 쪽에 들어가지 인상 쓰는 쪽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변화받지 않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따르겠어요? 영혼의 어떤 그 성격을 파악해야 돼. 하물며 내 자식이 5명, 6명 있어도요, 다 내 자식 성격이 다 틀려요. 그분이 내 자식의 성격이 어떤 성격 가졌나? 내가 부모님을 전도했어. 이 부모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졌나? 내 형제는 어떠며, 내 직장인은 어떠고, 내 친구는 어떠고,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성격 파악부터 해야지 뭐가 생기는 거지. 이 사람은 막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걸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간단 명확하게 굵고 크게 집어넣어줘야 빨리 들어가요. 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냥 매주 할 고지할 그냥 다 섞어서 얘기하면 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들을게요. 그럼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하는 말 계속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말을 막 나오는데 성령께서 막 나오는데 나 막 말하다 보니까 막 저쪽에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할 말이 생겨가지고 하고 얘기하려고 자, 내 말 다 듣고 하세요. 이런 성격 고쳐야 된다 그러죠. 자기는 잃어버릴까 봐 내 말 다 듣고 하라면서 저 상대방은 잃어버리지 않겠어? 잃어버리지?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말하다가도 저 사람의 음성을 들어주고 저 사람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주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은사만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성격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영혼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그다 내 말만 들으면 어떻게 그게 은혜가 돼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지. 그래야 영혼이 소생이 되죠. 내가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막 영적 세계를 막 얘기하고 막 갑자기 전도사가 신기하다 이러고 있어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천사? 막 천사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본 천사가 뭔가 날개가 막 6날개 12날개가 달리고 막 옆에 만군천사 천군천사가 호의를 하는데 막 이러는데 갑자기 앞에서 듣던 사람이 근데 내가 아는 천사는 그냥 이렇게 애기 천사만 알고 날개 하나만 있는 거 아는데 이러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내 말 다 듣고 하세요. 그러면 언제 해도 잃어버려서.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고쳐야 돼 그런 거는. 영혼 성격을 파악 못했다는 얘기야. 밥을 급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느리게 먹는 사람도 있어. 그냥 10분 만에 뚝딱뚝딱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을 씹어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그러다 아무리 느리게 먹고 뭐 먹고 그래도 합쳐서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군대 자리야. 같은 시간에 아무리 느려도 뭐해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숟갈을 놓는 장소가 군대 아니면 교도소야. 자, 이런데 뭐 어쩔 수 없어.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종이 어느 시대? 강신자 시대야. 초신자 시대는 그저 말씀을 넣어도 느리느리 먹고 졸면서 먹고 취하면서 먹고 어린아이가 숟갈 쥐고 자고 이러고 또 먹고 이래 하듯이 애기가 뭐 만나 그러잖아요. 모유를 빨아도 한참 먹다가 애가 자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젖병 막 흔들어 대잖아. 그럼 다시 한번 또 빨다가 또 자요. 그 또 먹어라. 자면서 눈 뜨고 자면서 그 젖병 하나를 다 먹어요. 이 한 병을 다 먹어. 얘 양이야. 그걸 다 먹게끔 하는 게 그 엄마의 의무잖아요. 그 아이 소화불량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소화제 다 타갖고 주기도 하고 또 다 먹으면 등떼기 두둥겨 주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도리인 것처럼 그 아이의 얘 조금 먹는구나 얘 많이 먹는구나 이 속성을 알아서 그것도 분량을 재서 주거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분량을 재지를 않아. 이렇게 성격이 10분 내로 딱 끝내줘야만 되는 속 시원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10분 내로 탁탁 해야 되는데 그냥 질질 끄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짧다 이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찬양을 해도요 싫어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찬양을 싫어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30분만 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을 또 길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양한 성격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마냥 드리는 뭐 은사 집회, 부흥회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놨잖아요. 마냥 시간이 가고 밤새껏 해도 좋아요 하는 사람이 부흥회 참석하는 거예요. 딱 정규 거를 좋아하는 것은 주일날 11시에서 12시 끝나는 거. 그거 갖고 일주일 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의 꼴 갖고 사는 모든 사람의 성격 파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담할 때는 긴 시간을 놓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또 들어주고 답을 주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답을 주고 상담자들은 그게 훈련이 돼야 돼. 처음에 신기해서 듣는다고 그 사람이 강신자는 아니야. 신나서 들어도 초신자일 수가 있고 안 들어도 강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혼의 성격을 파악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격을 알아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구원이라는 것도 알고 영적 체험도 받고 이랬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한테 천국과 영생을 알려준다면 그거 안 맞잖아요. 갑작스럽게 고양이 사료인데 개 사료 갖다 주면 먹겠어요? 안 먹어요. 똑같은 사료인데도 안 먹습니다. 개한테 소 사료 주면 안 먹어요. 배가 고파 뒤져야 먹어.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뭐 개냥이들이 풀도 뜯어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그냥 아주 귀여워하는 그 고양이를 누가 풀 먹이면서 그거 먹이겠어요. 요즘은 아주 고급으로 갖다 먹이잖아.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보다도 부잣집 고양이가 더 잘 먹어. 에? 지금 시대가 그렇게 생겼다고요. 개들도 더 잘 먹어. 그런 양식들이 너무 고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고기 지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강아지들이 먹는 거래. 사람보다 더 잘 먹는 거잖아. 그것만 먹던 개가 길거리 지나가는 그거 먹겠어요? 안 먹죠. 그래서 산에서 사는 고양이하고 집에서 사는 고양이가 모든 먹는 양식에 천치만별이야. 그러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그저 원상에 자란 화초가 햇빛을 보면 금방 죽는 것처럼 계속 율법으로 교회만 아주 그냥 사랑 이렇게 자랐던 영혼이 갑작스럽게 그냥 강한 회오리바람과 그냥 땅의 지진과 그냥 폭풍을 집어던지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을 안 듣지만 당신을 보니까 참 말 잘 듣게 생겼어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기도도 응답. 나는 하루 24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당신은 10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영혼의 속성을 알고 성격 파악을 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때린다고 말이야. 자기가 못돼 먹어서 두드러 맞은 거를 말 안 들을 때 그러면 세상의 비유를 좀 써서 이야기를 해주든지. 비유를 하지 않고는 회당장 성도들한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말했다 그랬잖아요. 어린애가 꼬맹이였을 때는 그저 똥 싸고 오줌 싸도 다 봐주는데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싸면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정도 하면 10살 정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저 아무렇게나 입을 벌린다면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때려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에 비유법을 하지도 않으면서 때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것만 전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초신자의 시간을 지나고 중신자가 오고 강신자가 되었을 때 그 말을 해야 통하지. 그게 통하겠느냐고요.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 속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혼들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나가지 않아요. 내 성격대로 나가지 않아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의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어떤 판단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하지 마! 바로 선생님으로서 하고 있으니 본인도 판단을 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종이 막 얘기하면 당 회장님은 너무하셔. 당 회장님이랑 그렇게 2시간씩 잠을 자지 뭐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자겠어. 뭐 이렇게 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당 회장님이랑 한 끼 잡수세요. 나는 그냥 한 끼 갖고 모자라. 난 4끼 먹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당 회장님 한 끼 먹는다고 나보고 한 끼 먹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분의 성격이고 그분의 소화량이야. 4끼 먹는 사람도 있고 3끼 먹는 사람도 있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계속 간식으로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 20년 가운데 계속 잠은 2시간씩 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으니 어머머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돌을 닦으러 간 사람이 아유 거기는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먹고 지금 과일만 먹고 딸기만 먹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뭐 해외 토픽 이렇게 나는 모든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뭐 계속 두부만 먹고 산다. 어떤 사람 우유만 먹고 산다. 어떤 사람 과일만 이게 있잖아요.
사람 따라도 그게 있는데 상대방의 성격 파악을 하듯이 상대방의 믿음 파악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영혼 구원 시키지 못합니다. 인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음 체크부터 하라는 얘기야. 믿음 체크부터. 막 하나님 얘기부터 막 하늘의 세계 모세가 막 하는데 뭐 그냥 대선지자 소자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래서 간증이다 그랬죠. 간증은 뭐라 그랬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이 간증이다. 나의 죄부터 고백해야 돼.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다. 정말 못돼 먹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돈 뺏기 몰랐다. 나는 아주 그냥 도도한 사람이었다. 자기 죄를 먼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대서 그때 믿음을 고백을 해야죠. 그게 간증이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17절에 나온 말이 그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간증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난 뒤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느니라. 근데 막 자기 배웠다고 말씀한다고 말씀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귀가 깡막혔는데 지각작용이 열려있지 않는데 깨닫는 작용이 열려있지 않은데 말씀만 계속한다고 들어가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말씀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 도교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에 있는 유교나 어떤 그런 토속신앙이나 이런 데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거부터 파악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인가 무식한 사람인가 또 성령 판지 은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선교 구제를 좋아해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천국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받지 못할 사람한테 얘기하면 못 써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5절 이하에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겸손치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또 이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겸손치 못한 자는 대적하신대. 누가? 하나님이. 그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 마귀는 사단이다. 대적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저 상대방이 막 자기를 대적한다고 느껴지니까 이 마귀야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함부로 쓰는 거란 얘기죠. 우리 세계로 교인들 그런 거 조심해. 한 번도 이 종은 귀신을 뽑아내거나 정신을 쓰도 마귀야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이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지 그렇게 무언가는 그저 계속 그냥 마귀에 뭐 예수의 피 나가 나는 그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쓰므로 말미암아 저 상대방 어떻게 했어요? 아니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 당회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제자가 잘못되면 스승이 욕 먹는다고 그랬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욕을 먹고 이거는 내려오는 내력이잖아요. 이 종은 잘 배워줬는데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물이 얼마나 맑았어요. 계속 제자들 맑아야 되고 근데 흐렸다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봐야죠. 영혼들의 성격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얘는 이런 음식을 좋아했어. 얘는 이런 성격을 가졌어. 그거 파악을 하면서 믿음도 집어넣어야 그게 제대로 된 전도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파르르 떤 여자였겠어요? 온유한 여자였겠어요? 파르르 떤 여자야. 그러니까 조곤조곤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학식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에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늘나라 올 자도 없고 들을 자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학식이 높은데 그러면 세상 지식 하늘의 지식 꽉 찬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율법의 선생으로서 갖고 있었고 도통했지요 말씀을. 그런데 지식은 어땠어요? 그때는 산헤드렬 공에서 일하면요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똑똑했어요. 근데 물과 선을 거두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연계로 나오죠. 자연법칙으로. 똑똑하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압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임한다. 당신도 모르게 임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라스트는 뭘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 지식적인 사람한테는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에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성령의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해야 된다는 뜻이 그런 거죠. 지식도 은사고 말씀도 은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저 상대방의 영혼을 성격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 여인 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혀 은사라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말씀,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이 여인네가 은사를 알았겠어요? 영생을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은 던져보시잖아요. 물 좀 주시오? 육적인 건 모르지만 믿음책한 겁니다. 이 물은 믿음책한 거야. 응?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파르르 떨잖아. 왜? 의복 자체가 틀렸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어때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는 원수가 된 당신들인데 나한테 물을 왜 달라냐. 당신의 족속한테 가서 달라 그래라. 그냥 파르르 떨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물 주는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나를 알아달라고 한 분이 예수님은 전혀 없어요. 나를 알아줘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종의 신분이 될 때까지 내려가셨다라고 그래.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로도. 나는 목사야. 너 나 목사인지 몰라? 이러고 알아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전도사고 넌 집사 아니야. 집사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들어? 좀 들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말을 전할 때는 오직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22절 이하로 준 것처럼 그가 종이면 종의 신분으로 달려갔고 깡패면 깡패의 신분으로 율법이 없으면 없는 신분으로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절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말하는 법들이 나는 어른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심정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심정, 청년의 심정,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겠어. 배가 얼마나 고팠느냐라는 것이 사마리 여인 장면을 놓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 여인이 요한복음 4장의 10절로부터 쭉 기록하고 나가면서 얼마나 인내하셨겠어요. 배는 고픈데 야 빨리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냐? 이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그 물에 대는 원리, 생수의 원리 쫙 가르쳐주면서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그릇터기까지 있는 불평불만, 자기의 인생의 운명에 대한 그 모든 거, 낭망, 좌절 그것까지 뽑아내시잖아. 그 안에 속에 들어가 있던 거. 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구나 그럴 때 남편을 데리고 와라 쫙 현대판으로 자기의 어떤 세상으로 끌고 가죠. 그때 없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그 영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선지자십니다. 그때 공손해진 거야. 공손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속내를 드러내잖아요. 전혀 말 안 하다가 우리 조상은 그림에서 축복받고 당신의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축복받는다. 자, 축복받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은 어떻게 축복받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린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 신령한 사람, 영에 이끌려서 거듭나고 영적 사람이 된 사람, 진정, 진실되고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 깨끗하고 무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한다.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다음 메시아에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때 자신이 자원해서 물덩이 던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40절 이하로부터 같은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더 큰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까지 심어놨어요. 그 여인네는. 그래서 내가 너 말고 너를 가리킨 스승을 나한테 데려다 다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세계일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듣고 나서 바닥이 나면 당신보다 더 당신을 이만큼 키운 스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와서 더 큰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은 뭐니? 김만영 목사 아주 못된 사람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전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초신자가 왔을 때 초신자가 두려워하고 떨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은사가 많이 충만하니까 막 방언 소리만 나도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린 것을 이해시켜줘야죠. 다금 받으면 돼, 은사 받으면 돼,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던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비유해줘야죠. 어린아이가 말을 반벙어리 같이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말을 하듯이 방언
다이아몬드를 랄랄랄 하다가 그래 신시어머니하 뭐 오리지널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가 어렸을 때도 ABC 안에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볼 때 귀에 음성을 듣고 말을 배우지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우고 1, 2, 3, 4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차례 순서대로 잘 그렇게 일러줘야 배울 거 아니에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사는 이런 거다. 통성기도 할 때 우리가 속이 상하면 성령이 세술에 취한데 술을 먹지 않느냐, 바로 그게 성령의 은사와 같다. 우리는 정말 막 기분 나쁘고 힘들면 술 먹고 어디로 가냐, 노래방 가지 않냐, 술집에 가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 딴 데 못 가고 저분들은 벌써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 그럼 나도 그거 한번 사모하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영혼 성격 파악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얘기 정말 질색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소리만 내는 거죠. 저 사람 성격이 은사 싫어하는 사람은 은사 싫어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찾고 있었던 요한복음의 9장에 나와 있던 눈먼 소경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눈이 떠졌다니까 표적과 기적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는, 안식일 날에 어떻게 너 눈을 고쳤어? 계속 반박을 하잖아요. 하나님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점점 신앙이 자라가지고 첫 번에 눈이 떴지만 계속적으로 신앙이 자랐다는 과정이 유대인에게도 말을 딸리지 않게끔 해요. 시각장애가. 나중에 가서 화가 나니까 이 시각장애 물어요. 당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모세 율법 속에서 나는 이렇게 기적을 하고 눈을 뜨고 이랬다는 소리는 못 봤다. 솔직히 모세의 기적은 바다를 갈랐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러지 눈이 떠졌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에도 후에도 못 봤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니까 떠나갔더라 그러잖아. 말에 딸렸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율법은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뜨니까 막 자신이 써졌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상대방이 천사 봤어요, 예수님 혹시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귀가 멀고 눈을 안 뜬 사람은 이러고 있다니까요. 말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아니 딴 거 얘기해. 그때 딴 것으로 돌아가. 본 사람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럼 뭐 천사도 봤고 뭐 선지자도 봤고 그 모세와 엘리야 보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봐요? 그거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이거 딱 내밀어야 될 거 아니야.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의 역사 아시죠? 그러면 변화산상은 들어봤거든. 율법주의자도. 그러네? 이렇게 뭔가가 저 상대방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들어봐. 내 얘기 다 들어보고 얘기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은 벌써 체크해요. 눈으로 보여지고요, 영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도 막 쏟아보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 상대방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신분이 있어서 우애가 있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하는 말,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끝난 거야. 그렇게 성격 파악을 못하니, 믿음 파악을 못하니 어떻게 영혼을 인도하시겠어요? 이 사람의 은사가 좋은지 말씀이 좋은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안수를 받고 난 뒤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열린 거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 2절은 내가 계시가 열렸는데 낙원으로 누가 끌려가더라. 근데 이 낙원을 끌려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인물은 말을 하지 않았어. 인명은.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이상을 얘기하며 이게 성격 파악, 믿음 파악한 거죠. 네가 시험들까지 내가 안 한다. 네가 좀 더 큰 다음에 알려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한테 너 아이 어떻게 낳는 줄 아니? 이런 사람 있어요? 응?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팔불출은 나이가 먹으면 알게 될 거야. 이런데 이 아이가 10살인지 20살 이 믿음 파악도 못하고 막 그냥 연설만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를.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고 생각을 읽으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내 말이 듣기 싫은 건지 안 듣기 싫은 건지를 파악이 되거늘 그걸 못해요.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타고서 영혼의 어떤 성격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해서 저 영혼이 저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내 말을 못 들어. 이렇게 전부들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렇게 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영혼 구원에 올라갔다가도 끄집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로 들러 산으로 돌아다니고 영혼전도 하나 해놓고 너도 못 들어가고 저 사람도 못 들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천국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주의 이름 불러도 소용없다는 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꼭 아실 거고, 병든 거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율법 속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하늘의 세계 봤다 14년 죽어, 이거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은 분명히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 자, 천년 전 시대에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 그 말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말씀에 이게 있도다 이렇게 해야 듣다가도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하다 집에 가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만 하면 이상한 신비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있도다 이렇게 해줘야죠. 만군천사 천만천사 어디 있으면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고, 열왕기상의 22장에도 미가에서 지어본 만군천사, 천군천사, 천만천사 이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 하나라도 제시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 천군천사가 막 뒤에서 난리가 나는데 말씀은 어디 있는지 몰라. 뻥해. 그 무슨 소리 있어. 안 하니만 못하지. 차라리 하질 말아야지. 그러면 그런 걸. 말씀이 먼저 머릿속에 있거든 하고 머릿속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상하다 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영혼들의 성격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영혼들의 성격, 영혼들의 믿음을 체크해서 영혼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혼의 속성 알아야 구원시킨다. 두 번째는 영혼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영혼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자, 성격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생각, 마음. 그런데 영혼들이 하는 말은 들려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데 들려오는 거죠. 이제 아까 공구에서 얘기했던 절단기나 그리고 용접기 그라인더가 있어요. 어머,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쇠를 붙이는 거고요. 이거는 나무를 자르는 거. 이렇게 알긴 알았어. 그런데 영혼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쓰는 방법,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알긴 알아. 근데 쓸 줄 알아야지 영혼을 안 죽이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이에요. 전기톱을 쓸 줄 알아야 남을 자르는 거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쓰면 어떻게 손 다 잘라나가고 다리 다 잘라나갈 거 아니에요. 그라인더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용접기도 쓸 줄 알아야지. 얼굴이고 다리고 다 타서 들어가. 용접기 잘못 쓰면. 쓸 줄 알아야죠. 기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을. 자, 이렇게 우리는 파악이 되듯이 성격 파악을 일단 했으면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잠언서에 18장에 말을 했죠. 사연을 듣기도 전에 성을 내요. 한마디만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만 따닥 화가 나는 거야. 바로 그냥 네가 봤어? 상대방 말도 못하겠고 그냥 막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에 들으면 그 말씀 하나만 있는 줄 알고 또 딴 데도 있지? 이래가면서 저 상대방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들어본 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천국을 인도하든지 영생을 인도하든지 인도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짐승들과 곤충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짐승들도 딱 보면요, 똑같은 음성인 것 같은데 틀리더라고 말이야. 개들의 음성 틀리잖아요. 배가 고파! 뭐 어떻게 울지 못해 왕왕왕왕 하는지. 근데 갑자기 도둑놈이 들었어. 막 크게 짖는다고 그 말이야. 주인집에 쳐들어왔다고. 그 소리가 다 틀리잖아요. 개가 배가 고픈지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주인이 하도 키우다 보면 그 개들의 음성을 듣고도 알잖아요. 개냥이도 틀리더라니까. 그냥 쬐끔 그냥 지나가는 밥 줬다고 그냥 개냥이도 왜 이제 나와서 주냐고 앵앵앵앵 되더라 그 말이야. 그 음성 하나가 똑같은 고양이 음성인데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영혼의 말투를 듣고 너 왜 짜증내?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격 파악을 했으면 왜 짜증내고 있냐? 이 말투부터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너 왜 화를 내? 아직도 육의 눈을 가졌고 육의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막 속에 속상한 말, 짜증나는 말,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라는 거야. 얼굴색이 어떻게 변했든 간에 수심에 가득 찼으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나 보다. 부모와 자식이 싸웠나 보다. 부부가 싸웠나 보다. 세계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무조건 얼굴에 인상이 쓰고 시험 들었니? 이게 아주 유행어야, 유행어. 이거 전부 고치셔야 돼. 내가 언제 전부 여러분의 인상이 쓰고 시험 들었니? 이러고 얘기했어. 너 왜 그러니? 아, 이게 답 아니야? 시험 들었니?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부터 답이 나가. 그럼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죠.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난 사람에게 가정에 무슨 사가 있었는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랑 싸웠는지, 몸이 아팠는지, 돈이 없어 걱정이 되었는지, 이런 등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연을 먼저 물은 뒤에 그 사람의 말투가 막 속에서 나오면 아, 참 많이 속상해 있는 말투구나. 이 말투부터 우리는 파악을 해야죠. 저 영혼들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 열왕기하 4장에 그 순냄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아이는 말소리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서 씩씩거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러. 내가 언제 저한테 자식을 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구한 적이 있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를 갖다 줘갖고 지금 애가 자라다가 죽었어. 막 화가 나서 지금 따지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평안하느냐? 라고 부르니까 필요 없어 너는. 제끼잖아요. 벌써 엘리사 선지자는 달려오는 표정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얼마나 엘리사가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을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구나. 아픈 일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에게 속내막을 토해놓죠. 우리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눈과 눈으로, 코는 코, 입과 입으로 그 죽은 영혼의 눈빛과 말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그 수준에 맞춘 거야. 그 수준에 맞추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더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어떤 바라볼 때 영혼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속내막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는지 뭐하는지 그걸 알한 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얘기만 하면 거부 반응이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죠. 너무 이게 근시안을 가져서 그래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내다보잖아요. 당장 자식이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 너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데? 왜 짜증을 내는 데부터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갖고 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고 저 사람이 말하는 말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히 짜증을 내겠어. 뭐가 있으니까 짜증을 내지. 저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평상시에는 공손하게 냈는데 야 아무개야. 네 알았습니다. 너 왜 짜증내? 너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왜 육갑을 떨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짜증을 내는지부터 파악을 해야지. 왜 무슨 일이 있니?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벌써 인상 닦으면 왜 너 무슨 일이 있냐? 이제 항상 뭔가 서로가 동력자끼리 뭐 선배 후배가 싸움을 했어 그러면 얼굴에 인상들이 이그러서 왜 무슨 일이 있니? 항상 무슨 일이 있니부터 이종은 여러분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 사연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투 속에서 저 상대방을 판단하고 말을 하는지 저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말을 하는지 저 상대방이 정말 못돼 먹었어요. 비판하면서 말을 하는지 이게 다 들리는 거죠. 막 속이 상해서 막 터져 나오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걸 토해고 나면 속이 후련해, 속이 시원해 이런 표현하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하고 나면요. 이제 속이 후련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속에 꽉 막혀 있던 그 악한 생각들, 비판하고 의심하고 미워했던 거. 다 상대방이 지적한다고 그 지적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된 주의 종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영혼의 성격파, 저 영혼의 말하는 소리를 정말 잘 들으면 그 속에 다 괴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하는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보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그 혈류병 여인이 왜 들어보시길 원했겠어요? 그 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무엇해지기를 원하냐? 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이나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 날 것 같으니? 나는 어떤 믿음을 체크하거나 묻고 있잖아요.
그 혈류병이 아니 막 그냥 그 제자들은 벌써 일방적이잖아요. 막 떠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도 일방적으로, 스승이 말하는 것도 일방적인데 영혼들이 말하는 얼마나 일방적이겠어요. 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고 갔다 그러면 어머 그래요? 이러고 꼬리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누가 만지고 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건방진 입술이야 그게. 거듭나지 못한 입술. 아 사람이 많으니까 옷 스치고 갈 수 있죠. 무슨 누가 옷을 만져. 계속 아니다, 내 옷을 만지고 간 자가 있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 아니 능력도 안 받은 사람이 뭘, 사람이 그냥 많아서 그러지. 이렇게 제자들이 굉장히 교만했다고요. 우리 제자들도 똑같잖아. 착각이에요 당회장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하도 얘기를 하니까 혈류병이 연이 나타나가지고, 접니다. 제가 옷자락을 만졌어요. 제가 혈류병을 12년을 알았는데 병원도 가고 의원도 찾아도 안 났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정말 혈류병이 근원이 말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사연을 이야기해라. 그건 뭐겠어? 많은 사람 앞에 한 거?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라. 자존심이 없어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자존심이 나와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지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거예요. 아, 자존심이 아직도 요만큼만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도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자존심을 다 긁어내기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는 벙어리도 끌고 나간 거예요. 사연을 들으려고. 그 말을 듣고 답을 주었고, 그 여인도 말을 듣고 답을 줬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게도 말을 듣고 답을 줬고,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도 1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좋아.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쫙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인이 낫게 되잖아. 믿음 파악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28절에 믿음이 크다는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시험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도 야 믿음이 엄청 큰데? 예수님께서 그거 못 파악했겠어요? 두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나는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 예쁘면 루루 깎아 약을 넣지 안 준다 이러고 막 그거 안 주려고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 아이가 이러는 거 보려고 하는 거지. 애교 떠는 거 보려고 하는 거지. 안 주겠느냐고요. 이거 봐라 이러고 막 옷을 갖다 자랑하고 뭐 갖다가 막 그냥 어린아이 나중에 터질 때 주잖아. 그 부모가 주지만 그 아이를 막 장난치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나가는 말도 농담인데도 진담으로 알아듣는 아주 진실로 바보가 있어. 뭔가 5사람이 딱 있어갖고 이렇게 야 너는 먹지 마. 내가 웃으면서 하면 농담을 알았는데 좀 심각한 표정 갖고 너 니네만 먹고 넌 먹지 마. 그러면 쭈그러잡고 저 방으로 들어가요. 응? 농담을 진담을 알아듣고 진실되게 바보가 돼가지고 쭈그러잡고 있어요. 응? 이런 못난 모습이 그냥 있다고. 그 사람의 어떤 말만 들어도 이게 파악되는 어떤 은사를 받아야지. 응? 아 나를 지금 막 이렇게 놀리시나 봐. 아니죠. 20년 동안도 그랬는데 거의 2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종의 말을 알아듣고 아니시라요 저도 주세요 이러는 제자도 있어요. 아주 염치불구하고 아유 저 줄 거지요 하고 나는 줄 줄 믿어요. 아 그거 얼마나 이뻐. 안 줄래다가도 주잖아. 20년이 넘어가니까 터득하더만. 응? 그러니까 못 얻어먹을 것도 얻어먹는데 삐져갖고 저기 들어갔으면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고 안 줘. 이 삐지기 잘하는 사람은 이건 문제야. 특별히 식탐 있는 사람들 삐지기 잘해. 식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먹을 것 갖고 꼭 시험이 들어. 먹을 거 갖고 시험이 들어. 어머머머 이거 다 먹어버려. 내 건 안 남겨주고 이거 삐지면 안 되는 거야. 응? 그거 다 먹었으면 다음에 먹을 건 전 2배로 주세요. 아 얼마나 이뻐 그렇게 말하면. 2배로 달라고 얼마나 이쁘냐고. 그렇게 먹는 거 시험 드는 사람은 대단히 먹는 거 시험 들고요. 갖는 거 시험 들어 갖는 거 시험이 들어. 이런 모습이 되시면 안 돼. 은사도 똑같아. 눈이 떠졌다 기가 열렸다 막 그러면 여러분 어머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눈이 떠지고 뭐 영적 세계가 열렸어 막 그러면 삐져가지고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 나는 안 주시더니 하나님은 너무하셔. 저기는 이제 들어왔는데 주고. 이렇게 해서 삐지면 안 되는 거 그게. 응? 오늘 못 받았으면 다음 주에 받지 뭐. 얼마나 이쁘겠어. 입에 있는 것도 빼주고 써. 이런 것들이 다 버리셔야 돼.
영혼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답이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먼저 성격부터 내지 마시고 영혼의 성격을 파악을 했으면 얘는 이런 성격 가졌지, 얘는 이런 믿음이지 라고 끝까지 말을 들어주세요. 그 속에 말이 있어. 속상했던 말을 누군가에게 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딱 닫혀서 안 들어주더라고 말이야. 그럼 계속 쌓여가지고 구렁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울이가 걸리고 조울이가 걸리고, 세상만 우울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우울이, 영적 조울이가 있어요. 무서운 일이야 그거는. 오늘부터라도 누군가가 불렀을 때 짜증난 목소리를 하거들라. 너 왜 화내? 이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먼저 물으세요. 그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습니다. 100% 아십니까? 사람은요 해맑게 웃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찌그러져요. 하나 안 있으면 눈이 올라가고요. 오장이 움직이는 거야, 오장이. 아십니까? 그래서 희노애락 애욕이 있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장기가 문제가 생긴대잖아. 걱정, 근심 막 이런 게.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희노우사비 공경이라는 말도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그게 내장에 어떤 우리 오장에 있는 거, 뭐 심장, 신장, 뭐 폐장, 뭐 비장 이런 것들, 간장 이렇게 해서 오장이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노를 바라면 간이 망가지고, 걱정을 하면 비장이 망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다 있는 거야. 우리 장기관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영혼들이 하는 말부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잖아. 항상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듣기는 속히 해도 말은 더디하라. 들을 때 벌써 파악을 하시라는 거야. 성격 파악. 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었는지 벌써 저 사람이 말을 듣고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야. 들으면 말을 바로 해버려. 그럼 그 뒤에 20절이 뭐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어요? 영혼의 속성을 알아야 구원의 길도, 천국 길도, 영생의 길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참 성격들이 너무 바빠.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이런 것들 좀 이제 없애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영혼의 속성 알아야 구원을 시킨다. 첫째, 영혼들의 성격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영혼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도망을 가고 영혼이, 목자의 음성은 양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뒤에 쫙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죠. 6절만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도 알지 못하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게요. 그리고 또 비유를 하는 거야. 뒤에 또 비유를 하셔. 아주 알을 때까지 하셔. 이런 걸 통해서 다 여러분과 같은 믿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꼭 느끼시고 영혼의 속성을 잘 알아서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천국길이 인도하고 영생의 길까지 가려면 가는 길이 멀죠. 그 길까지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